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우리가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신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신발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히 이긴 게 아니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말의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하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기려고 하고 예수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 이단들이고 자칭 예수고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 신발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은 흰 옷을 좋아해요. 막 하얀 병사파 입고 막 이러고 나오죠. 왕관도 좋아해요. 행사기 때 보면 왕관도 쓰고 나오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들이 왕이다 이거죠. 제게도 이 하얀 양복하고 하얀 바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뭔지 보여. 한 번은 하얀 바지 입고 위엔 검은 거 입었다. 위에는 양복 하얀 걸 보면은 바지 다른 거 입고 그래요. 교주 같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네. 흰색을 입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는 예수가 아니고 가짜 예수들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11절 또 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마지막 때 말세에 이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자칭 예수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참 많이 일어나 있죠. 진짜 많아요. 가짜 예수, 가짜 목사, 가짜 그리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말세의 지금 흐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걸 내어가지고 무지 많아졌죠. 우리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붉은 발의 이야기가 둘째 인을 때때의 3절 이하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붉은 발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이 화평을 제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피 흘리는 전쟁 이야기예요. 말세에 이르면 전쟁이 참 많아져요. 오늘날 참 전쟁이 많아요. 금세기에 와서 지금 유럽 쪽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깨고 전쟁이 계속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휴전입니다. 휴전. 지금 북한에서 서로의 문제가 있죠. 확산기 방송을 하고 오물 투하를 시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이 휴전선 안에 군사분계선 안에 지금 방벽을 쌓고 있죠. 방벽 쌓고 있고 지뢰를 먹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남쪽이 군대가 침범해서 북한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들이 남쪽으로 탈북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북한과 남한은 지금 대치 중에 있고 사상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하고 아주 완전 반대 성향의 국가를 갖고 있어요.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전쟁이 있겠다는 얘기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난리에 전쟁이 있겠다. 그러면은 요즘 금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뉴스상 사상의 전쟁, 문화의 전쟁, 실제로 총칼을 가져가는 전쟁, 정보에 대한 전쟁, 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난리와 난리입니다. 무역도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전쟁입니다. 다 전쟁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현상이 오면 때가 가깝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검은 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은 말 이야기 셋째 인을 떼실 때에 5절 6절입니다. 5절의 하반절에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뇽에 밀 한 대요 한 데라뇽에 볼이 석 들어오다 또 감람과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근에 대한 얘기예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볼이 밀 한 대에 한 데라뇽이다라고 했어요. 이 가치의 물가가 어떤 물가냐면 예수님 당시 로마가 다스린 이때 당시 한 데라뇽이 숙박비로 치면은 한 데라뇽을 내면은 여관 투숙, 원룸 투숙에 20일을 투숙할 수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에. 그러면은 1.5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 숙소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하면은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월세가 하루 품값 반이면 월세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 상상이 가나요? 한 10배, 20배는 내야 되죠. 월세가. 그러니까 지금 물가 차이가 그때 당시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비돼서 잘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여관 숙박비 20실치였다. 그러면은 다른 것에 대한 물가도 상당히 쌌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최고의 가치를 가졌어요. 한 데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밀 한 데라니로 바꾼다고 그러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밀 한 대 바꿔가지고 하루도 못 먹죠. 엄청난 이 기근이에요. 실제로 이 기근 이야기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 경험이 안 돼서 모르는데 60년대 이상 사람들은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다 파괴되고 농토도 파괴되고 그래서 생산이 둔화된 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 치료 사업을 나갔거든요. 치료 사업을 나가면 삽 들고 농토 만들고 수로 파고 그랬어요.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다 일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풀어 삽 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채로 사 보면 밀가루 한 푸대에 보리 한 대 줬어요. 그럼 우리 6.25 전쟁 당시에도 이 기근에 대한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가장이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보리 한 대밖 받아왔어요. 집안에서는 아내하고 애들하고 굶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 일자리도 없었어요. 그 일자리도 꽤나 재주 있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데 지금 우리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요. 실제로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통신비요. 통신비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통신비 몇만 원 빼주니까 그냥 핸드폰 자유롭게 쓰는데 고물가입니다. 엄청난 물가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영상밖에 봤다고 그냥 한 달치 팍팍 나가. 근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가 바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쓰고 보자 이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벌어서 쓸 때 이제 다 되찾는 거예요.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낼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다소라 얼마 안 남았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자동차나 유류가 엄청난 고물가입니다. 자동차가. 그러면 우리가 입고 쓰는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이 엄청난 고물가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 입고 못 신고 못 써서 안달해요. 고물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가요 엄청난 고물가입니다. 엄청난 고물가예요. 그전에는 채소가 뭐 자루로 한 자루 박스로 한 박스에 1,000원, 2,000원, 500원 했어요. 지금 열무 한 단에 얼마입니까? 막 3,000원, 5,000원 이러잖아요. 그전에는 200원, 3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좋지. 열무 한 단에 3,000원짜리 먹는 시대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 전 세계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이 터굴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나 구매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심각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요, 진짜 먹을 게 없고 나가서 일할 데가 없고 나가서 채소를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설이 아니면은 안 되죠. 제가 의아한 게 어제 처음으로 체리를 먹어봤어요. 체리. 그런데 우리 산 주변에 제가 체리 나무를 몇 개 심었거든요. 체리가 안 잘라요. 꽃은 핀 걸 봤거든요. 우리 여기 산 화장실 뒤에 체리 나무가 고목이 하나 있어요. 고목. 꽃은 펴요. 그런데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어제 체리 사온 우리 빈다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샀냐? 하우스에 사왔대요. 체리나무 하우스에다 심어야 열려요. 그래서 관리해야 우리가 먹는 체리를 먹어요. 이제는 시설 재배가 아니고는 고급 과일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물가예요. 그거 한 바가지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2만 원이래요. 엄청 비싼 거예요.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해. 2만 원이야. 그거 비싸. 고물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가 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오면 말세의 현상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럴 때는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왕생말에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창백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창백하다. 그러면은 인구 4분의 1을 말할 수 있는 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전염병 이야기예요. 전염병으로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일을 경험을 했죠. 코로나 때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 끝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완벽한 통제 사회를 구축했어요. 정부가 전 세계가 통제 사회를 구축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육룡죽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통제하는 현상을 보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졌거나 아니면 백신 주사를 안 맞았으면 국가 간의 이동을 못했죠. 국가 출입국을 금지시켰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매매 백화점 같은데 매매하러 들어간다고 할 때 백신을 맞은 인증이 띡 하고 안 찍히면은 사러 못 들어갔어요. 매매가 금지됐죠. 그 666의 이야기가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표식일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그것뿐 아닙니다. 공공장소에 출입이 통제됐죠. 통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염려하는 게 그래요. 이 통제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이 자료가 전 세계의 정보 채널을 가지고 있는 AI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하면 나중에 이런 전염병 상태가 오면 완벽한 통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용당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용당했죠.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토요학교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토요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안 벗어요. 2명, 3명 돼요. 그런데 식사할 때도 마스크를 들고서 먹고 막탁 닦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확 벗어버리고 밥 먹고 쓰면 되지.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못 벗어요.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항상 쓰고 있는 애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학원 이야기 가서 물었어요. 학원에 이런 애들 많냐? 그러니까 꽤 된대요. 안 벗어. 이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상상했어요. 네가 먼저 걸린다. 저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의 면역 체계는 이 공기와 공기 중에 있는 미네랄과 모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우리 호흡기를 들락달락하면서 코 전막을 자극해가지고 이 면역 방어 시스템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진짜 신비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면역체계가 코 전막과 호흡기가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감기 기운이 들어와도 이겨요. 그런데 마스크로 다 깔아놓고 자가 호흡만 해요. 자기가 뱉은 거 호흡한 거 자기가 뱉은 거 두루 마시고 이것만 해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병원군에 대한 면역 체계를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게 맞아.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막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막 마스크 씌워놓고 막 그 부모 세대들에게 막 얼마나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안 벗어. 요지부동이야 막. 이 뜨거운 여름에도 그냥 막.
그렇게 통제사회가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 선회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염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에 이렇게 통제사회를 만들었던 것을 컴퓨터와 더불어 AI 시스템에다가 탑재해서 완벽하게 구축해버리면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오면 그때는 완전 통제사회가 돼요. 그럼 완전 통제사회 되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이하 5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일이 일어나는데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를 차기까지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통제 사회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통제 사회가 오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순교의 조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할 거죠? 무슨 일 있어도 할 거죠? 우리 학생들 대답 안 한다. 경무에 따라서 주일 성수 할 거죠? 집장 묻는 거에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제 다른 거 없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거 하나로 순교의 조건이 딱 찬다. 다른 게 없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우리는 코로나 때 연습했어요. 꽤 연습했어요. 이 예배에 대한 갈등 때문에요. 그래서 다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돼 가지고 지금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죠. TV를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 된다고. 맞아요. 예배를 그렇게 하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고 비대면 예배를 한 사람도 예배를 보는 거예요. TV 브라그만 보고 앉아 있으면 돼요.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 28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그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들의 맨자들과 전마기는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에 감히 왕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때까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만개가 동편에서 나서 사편까지 번영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다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바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가 계시록에 빗대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박찬 들어와서 조용히 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2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말세에 무슨 현상이 있겠냐, 징조가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흰말 이야기, 뭐 검은 말 이야기, 뭐 청황색 말 이야기 쭉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라는 내용과 배치가 닥닥하게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가 다가올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때 당시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세 요즘에 와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사회 현상에서 다 나타나고 보여지고 체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로 우리가 지금 체험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환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지금 중반절 넘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는 16절 이하 말씀에서 이런 겁니다. 갑자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아서 죽는 얘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 죽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누구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일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통제하면 통제하는 대로 타협하고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관공서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고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면 안 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됐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쭉 나오다가 극도의 통제 사회 같은 것이 올 것인데 이 통제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격하고 개혁하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뭘 힘들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김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날에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만큼 대환난이 올 것인데 이 환난이 누구에게 주어지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세상 교회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와서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힌두로 말을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죽임당한 사람들이 보니까 뉘앙스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동부 종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형제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싸그리 막 우지부지하게 죽어가지고 막 죽은 시체를 쌓아놓아서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해야 되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 28절에 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을 것이다. 시체가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체는 누구 시체예요?
세상 사람들 시체요? 불법 있는 스님들 시체요? 아니면 그냥 세상 좋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시체인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말세 우리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세에 환난 때 무지무지하게 죽는다. 니들이 무지하게 죽는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실 것이다. 긴장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순교자가 될 반열에 들어갈 상당한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김미경 집사님 겁내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순교시켜. 예배만 드리면 걱정할 거 없어. 그 숫자가 돼야 된다니까. 지연아, 너도 순교할 수 있는 상당한 이 자격이 있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냐, 그지? 끝까지 고수어요. 너도 순교당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읽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대로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는 사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달리 있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순교자의 숫자가 형제들의 숫자가 차고 믿는 사람들의 종들의 숫자가 차고 차야 된다네. 그래서 이게 차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야고보가 죽고 스테반이 죽고 순교해서 그 숫자가 누적돼서 이렇게 차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대환란 때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싹을 다 죽는 거예요. 왜 맞아 죽고 핍박으로 죽고 이 통제사에 안 따라온다고 죽고 그렇게 해서 무지하게 죽어서 숫자가 쌓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막 고물가에 막 허덕이고 세상은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허덕이고 그러면서 그때 죽는 거는 천만다행인데 그래가지고 5번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숫자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 그런 사회가 무슨 현상이 있는 사회일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려고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까? 사회가 무슨 일을 할까? 세계의 권력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코로나 때 상황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코로나 상황 때 똑같아진다. 더 완벽해진다. 코로나 상황이다. 정부가 세계 정부가 세계의 권력자들이 의학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통제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전염병을 옮겨오는 아주 나쁜데요. 그 누구나 알아. 전염병이 들어오는데 교회 출입하면 아무나 다 죽일 수 있어. 그렇게 풀어올 것이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사람 손 들어봐봐. 지연이, 통과, 가은이, 뭐야, 가은이, 통과. 다솔이 손 들었어? 다솔이 손 들었어. 민채 들었어. 손 못 봤는데.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실감나고 좀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지켜야 될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24장을 쭉 읽다가 갑자기 계시록에 와가지고 사회현상을 나와가지고 쭉 펼치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다시 요한이 받아 들어가가지고 재확인하고 재확인. 그 재확인하죠. 그러면은 이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있어. 지금 우리에게 다 있어. 이 현상이 다 있어. 뭐만 없어? 순교자의 숫자를 지금 차기까지 이 사건만 지금 없어. 그러면 이 사건만 남은 거요. 그 순교합시다. 예배 드리면 나오면 자동 순교니까 그냥 예배만 드려. 그것 때문에 통제할 거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 교회만 갔다 하더라지 뭐 철문 닫으라고 했어요? 철문 닫으라고 안 했어요? 스님들은 코로나도 안 걸린가 봐. 근데 무슨 걸렸대야? 소문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자꾸 언론에다가 매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막 교회는 막 난리지. 서산에 있는 이쪽 서일고등학교 등등의 코로나가 발원되는 충성교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퍼뜨렸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들어오지 알아? 아는데도 우리는 말 못해요. 누가 가지고 와서 우리 중에 퍼뜨렸다는 우리는 알아. 근데 우리는 말 못해요. 같이 병들고 같이 동료인데 같이 병들어서 같이 죽어야지 뭘 그걸 밝히고 그러냐? 그런데 세상은 약학조작할 때 갖다가 충성교회다가 다 집어넣더라고. 충성교회가 바로 이제요. 똑같아져 나중에 봐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연습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수합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순교의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